네. 여기에 보면은 마지막 절 다음에 뭐가 나오죠? 제 5억 원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제 4권의 끝부분이죠. 근데 이제 시편 105편과 106편은 이게 전편 후편하고 연결이 돼요. 지난번에 우리 105편을 보셨죠? 이 105편은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근데 이걸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거죠. 근데 이제 요게 이제 105편이고 106편은 하나님은 이렇게 열심히 구원하셨는데 이스라엘은, 유다는 하나님의 일을 망각했다 이거예요. 잊어버렸다. 그러면서 사건이 끝나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망각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중요한 이 주제인데, 오늘 우리들의 문제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역사를 잊어버리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그래요. 역사를 잊어버리는 거. 그러니까 이제 역사를 잊어버리는 민족은 다음 미래를 잊어버리는 것과 같다. 이게 역사가 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거든요. 우리나라 요즘 되어져 가는 거 보면 좀 두려워요. 그게 뭐가 두렵냐면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잖아요. 근데 핵심이 뭐냐면 입법, 사법, 행정이 다 독립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기구가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맞출 때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든든히 서가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렇게 보면 입법부가 모든 걸 다 군림하려고 그래요. 대통령도 뭐 내려본 하야를 해라. 사법부 판사들도 길들이게 한다. 검사들도 뭐 예산을 영원으로 한다. 뭐 재판, 뭐 사법부는 뭐 예산을 뭐 높여준다. 뭐 이런 걸 보면 어린아이도 다 볼 수 있는 그런 유치하게 그지없어. 나라 경영하고 국민을 위한 대표들이 하는 일을 보면 나라가 휘청휘청하게 만드는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전 세계의 가장 강력한 미국의 대통령이, 원칙 없는 대통령이 지금 당선되었다는 거예요. 동맹이고 결속이고 우방이고 뭐 상관없어요. 자기 나라의 적국이든 누구든 간에 아무리 악인이든 간에 자기 나라의 이익만 되면 언제든지 번복하고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단 말이에요. 지금 임원들 선출하는 거 보면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 인물들을 국방부 장관이니 국무장관이니 해보면 진짜 세상이 경악할 사람들이 지금 미국의 지도자로 지금 세움을 받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미국은 전 세계에 힘센 나라고 우리는 거기가 태풍이라고 하면 우리는 촛불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태풍이 불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앞뒤를 지금 못 가는 혼미한 상태예요. 이게 걱정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우리 역사를 가만히 보면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추수감사절의 하이라이트가 뭐냐. 이게 원어는 야다흐거든요. 감사가.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는 게 감사예요.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감사예요.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지 못하면 찬송이 안 나와요. 찬양이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찬양 다음에 반드시 나오는 게 뭐냐? 이 일을 기억하면 찬양이 나와요. 찬양이 나오고 찬양이 다음에 입으로 뭐가 나와요? 이거에 대한 감사가 이렇게 세트로 돼요. 그러니까 오늘 보면 열나병 환자 중에 한 사람이 오늘 그 장면을 보면 자기 몸에 고침받고 깨끗해지는 걸 보고 소리를 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례를 하고 감사를 하고 그러면은 요게 경탄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을 경험하게 되면. 제가 가만히 이렇게 보면 기적을 체험하고 이적을 체험하고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고 나면 반드시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 기뻐하서 노래가 나와요. 그러면서 막 몸짓이 가벼워져요. 그러면서 뭐냐? 자꾸 이렇게 뭐 하려고 해요. 봉사하려고 하고, 뭐 베풀려고 하고, 그냥 나한테 일어난 일을 자랑하고, 자꾸 이것을 전파하려고 해요. 누가 하라고 하면 못 하는데, 그냥 이렇게 돼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에게 이루어진 것을, 나에게 경험되고 체험되어지고 나면, 우리 몸은, 우리 마음은, 우리의 심령은 자동으로 바뀌어요. 자동으로 바뀌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세요. 은혜를 체험하세요. 하나님을 만나세요. 자꾸 이렇게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야 바뀌거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이 교회 일을 하게 되면 피곤하니까 나한테만 큰 일을 자꾸 맡기니까 그 일에 눌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몸은 반드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피곤하고 눌리고 고단하고 아프면요 반드시 이게 뇌에 송과체에 이게 전달이 되면 이 우리 뇌에는 앞부분에는 모두 감정과 기억과 판단력과 노래하고 하는 것들을 이 앞부분에서 다 하는데 뇌 속에 가장 깊은 곳에 심장과 같이 가장 깊은 곳에 요만한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 몸에 위험이 발생됐다라고 하는 알람이에요. 알람. 이렇게 누르면 삐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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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 있어요. 불났다 그러면 삐뽀 삐뽀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요즘 점점 의학계에서 끊임없이 다른 부분은 거의 다 밝혀졌어요. 해부 생리로. 근데 아직도 이 뇌는
아직도 미스테리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모든 학자들이 뇌를 연구하고 뇌를 찾아가는 연구진들이, 의학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뭐라고 하냐면 심리학보다 더 깊은 것이 뭐냐? 뇌과학이라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 요 송과체라고 하는 게 요게 요만한 게 있는데 요 놈이 기가 막힌 역할을 하는 거예요. 피곤하잖아요. 아프잖아요. 그러면 요 놈이 뭐라고 발동을 명령을 내리면 화를 내라, 짜증을 내라 이렇게 명령을 해요. 그럼 그게 뭐예요? 화를 내라, 짜증을 내라, 투정을 부려라, 분노해라 이렇게 반응을 해. 감정을 확 일으켜요. 그게 뭐예요? 신호가, 위험 신호가 지금 여기서 딱 누른 거예요. 삐뽀를. 화내라, 짜증내라, 도망가라, 이제 이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도망가든지, 그 상황하고 맞서서 싸우든지 두 방향으로 하라 이거예요. 하나는 공격성으로 이기든지, 하나는 무조건 도망가라. 요게 이제 우리 뇌과학에서 요즘 심리학보다도 한 단계 더 들어간 게 바로 요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 몸이 피곤하면 우리 심리적인 정서 반응이 그렇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짜증을 내든지 화를 내든지. 그래서 짜증을 자주 내고 그 다음에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을 가만히 이렇게 연구해 보면 몸이 피곤한 사람이래요. 진짜예요. 내가 해보니까 그래요. 대충 괜찮다가 몸이 피곤하잖아. 막 이빨 빼고 막 아파서 죽겠는데 심야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와, 이게 죽겠더라. 그래서 몸에서 막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막 이렇게. 예전에는 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를 잘 보여야 돼요. 몸이 너무 피곤하면 봉사하는 거나 섬기는 일이나 사랑하는 거나 넉넉히 대하는 게 안 된다. 그때 어떻게 하냐? 도망가라. 그런데 그때 가장 누구한테 이게 화살이 쏟아져 가냐면 가장 가까운 사람. 99%가 가족이래. 그래서 항상 3차 대전이 가장 가까운 데서 일어난대. 그 내가 어제 이 강의를 들으면서 야, 현대 과학이 이렇게까지 점점 발달돼서 우리를 이해하는 데 참 도움이 되는구나. 그러면서 하하, 이게 성경 원리하고 점점 맞아가네.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우리 안에서, 우리 몸에서 이것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 송과체에서 뭐가 발동돼요? 찬양하라, 감사하라가 이게 발동이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거예요. 만약에 피곤하면 어떻게 해요? 화내라, 도망가라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남편이든 아내든 가족들이 이렇게 봐서 피곤하다 그러면 막 꿀물 타다 주고 막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래야 이게 더 2차 짜증과 이제 분노와 화를 상쇄시킬 수 있겠죠. 이스라엘 역사 중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스라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배우는 거예요. 이게 구약 성경이에요. 오늘 시편 105편과 106편은 이스라엘 역사를 기억하라, 망각하지 말라, 망각함으로 우리는 망하게 되었도다. 이 내용을 사권에서 끝내는 거예요. 우리가 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이와 같이 남의 나라에서 비참하게 이런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느냐, 그것을 반추해보고 그것을 되돌아봤더니 오늘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망각하고 무시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었도다. 그것이 바로 광야에서, 애굽에서부터 광야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모든 한 일이 뭐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잊어버렸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 거역하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여기서 지금 땅을 치며 고통스럽게 되었도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억하자.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리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돌려주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4절 5절에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4절 5절 아까 1번부터 이 말씀 하셨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아멘. 이렇게 하고서 이제 그 6절부터 46절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게 속썩인 내용이 쫙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망하게 되었도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면서 모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고 끝내는 거예요. 지금 이분은 이거 쓰다가 막 감동을 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지금 경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으면서 오늘 시편 105편, 106편은 누가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냐 이 부분을 드디어 이게 결론을 내리면서 사람들이 하는 일들은 인간의 왕은 약점투성이고 온전하지 못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우리를 성전이 다시 회복되고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보호를 받고 영원히 찬양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기도로 이제 바벨론 포로기의 혹독함을 이 시편으로 마무리를 지으면서 이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인간왕 말고 진정한 하나님의 우리 왕이 되어 주옵소서. 이제 이 처절한 이 바벨론 포로를 통해서 이들이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먼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가 완전히 망했거든요. 그리고 낮아지셨도다. 이제 43절에 보면 여러 번 이런 일로 인하여서 완전히 땅에 처박히게 되었도다. 이게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그 뜻이거든요. 그게 뭐냐?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림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거역함을 인함으로 우리가 망하게 되었도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여 언약을 기억하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역사를 들고서 하나님의 일을 들고서 찬양으로 이 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는 잊어버리는 문제, 기억하는 문제가 이게 신앙에서 핵심이에요. 오늘 부른 찬송 넓은 들의 익은 곡시 이걸 보면은 새들은 걱정하지 않는데 사람은 걱정한다 이거예요. 우리가 동물들 이렇게 보면 영물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놈들은 걱정 안 해요. 근데 왜 우리는 걱정 안 하느냐 이거지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걱정이 이렇게 우리를 옥죄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뭐냐?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묵상하라 이렇게 시편 1편에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어떻게 하라? 묵상하라는 다른 말로 하면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계속 기억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일 중요시 여기는데 정의와 공의다. 정의와 공의가 이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이 말씀을 구약 성경에서는 매우 자주 이 말씀을 해요. 근데 이 정의와 이게 3절에 보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공의를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항시 이 말이 떠요. 시편이든 예언서든 어디도 보면 이 단어가 계속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우리 말로는 설명하기가 조금 부족해요.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이게 정의는 미슈파트예요. 공의는 체덱하고 이걸 저도 계속해서 사전을 보고 주석을 보고 이학준 교수님이 이걸 설명을 잘 해놨거든요. 시편 23편. 그래서 잊어버릴 만하면 그거 들여다보고 또 그러거든요. 그게 정의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기본권을 보장하라 이거예요. 인권을 보장하라 이거예요. 신분고와 그 다음에 빈부 이 격차를 상관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본권을 보장해 주라 이거예요. 자연에도 기본권이 있고 동물에도 식물에도 다 기본권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생태계가 이 기본권을 안 지켜주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재앙으로 지금 닥쳐오는 걸 이제 우리가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마구마구 막 개발한다, 막 그걸 뭐 부셔대니까. 요즘 또 제가 이렇게 고속도로를 이렇게 다니면서 우리나라 도로가요, 바둑판처럼 잘 짜여 있어요. 근데 산을 뚫고 이게 막 도로를 내놓으니까 산에요. 산에 동물이 없어요. 산토끼니 다람쥐니 멧돼지만 잔뜩이에요. 이게 생태계가 다 얘네들이 건너다니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게 도로로 다 잘라놓으니까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포식자가 멧돼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지나치게 번식이 되니까 이게 사람 집으로도 막 밀려오기도 하고. 그리고 참 배집사님도 알겠지만 마당의 풀 내가 이렇게 보면 진짜 여름에 못 말려. 돌아서면 막 이렇게 크고 막. 그런데 이걸 없애려고 제초제를 쫙 뿌린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무섭냐면 100년 간대 땅속에 100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람한테 역습으로 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 정의라는 게 반드시 도덕적인 이런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모든 피조물의 기본권을 지켜주는 게 이게 정의예요. 그러니까 이게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은 거죠. 그러면 공의는 뭐냐? 공의는 관계의 질서를 잘 지키라는 거예요. 관계의 질서.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라 이거예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 잘 유지해요. 선생님과 학생의 관계, 목사님과 성도의 관계, 이게 아주 원활한 관계 질서를 이걸 공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보면은 갑질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학생이 선생을 때리고 그리고 뭐 위에 높은 사람이 아래 사람 짓밟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 나라의 아주 기본권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가 아슈레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말고 이렇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 뭘 보장하는 거예요? 샬롬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샬롬 속에는 항상 형통. 이 형통이 원어로 뭔가 했더니 우리나라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게 형통이잖아요. 원어가 봤더니 토부예요, 토부.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형통이더라고요. 이게 토부예요, 토부.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게 형통인 거예요. 그게 뭐죠? 정의와 공의를 우리가 어떻게 해요? 기억하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 공의와 정의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걸 지켜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보장해 주시죠? 아슈레이를 보장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추수감사절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뭐예요? 근심, 걱정, 염려를 그 편에서만 안 돼요. 공중나는 새를 보다. 그거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았는데 걱정 안 한다고 그랬죠? 마찬가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바로 정의와 공의예요. 이걸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책임져 주는 거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슈레이를.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 일들을 망각하지 않게 하시고 공의와 정의를 잘 행하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이 형통한 복, 보시기에 좋았던 복, 오늘 아슈레의 복을 저희가 받아 누리는 대전충현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돌보시고 치유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